기뻐 받으신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 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몸 떨어져 있을지라도 시간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얼굴과 인절과 나아갈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이 오직 주님께를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개 열고 지식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예배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진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내 찬양과 내 사랑과 내 고백과 내 믿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각 가정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또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모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자, 함께 나의 영원하신 기억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는 오늘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십니다. 그 주님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꽃들도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때 하나님께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다시 눈물을 그치게 하시고 웃음소리 가득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의 왕 되시며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과 또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 땅끝 교회 위에,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또 열방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교회와 믿는 자들의 그 기도와 그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생명을 잃어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참된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겸손히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을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세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헛될 뿐인 것들을 인생들로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 앞에,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먼저 구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구원의 빛 되신 주님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패하고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땅끝교회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들어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오히려 더 깊은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 믿음으로 붙들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암송하는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지혜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인생으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각 처소 위에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월 21일 지난주 토요일 밤에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카톡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산의 한 목사님 한 분이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글을 올리신 것입니다. 그 글의 내용은 지난 주말에 정부에서 종교 집회에 대한 행정명령 이야기가 나오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종교 집회를 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하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또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예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다른 목사님이 이러한 글과 생각에 반대하고 비난하면서 지금은 교회가 흩어져서 예배할 때라는 그런 취지의 글을 남겼습니다. 현 상황에 대처하는 정반대의 생각 그리고 다른 생각을 향한 날선 말들로 인해서 카톡방 분위기가 갑자기 쌓여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과 두려움은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그것이 나와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뜻하지 않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생명을 잃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일상과 자유를 절제하고 고통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가장 귀한 가치이기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생명을 위협하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또 예배를 드렸던 것은 역시 믿음이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생명과도 같은 예배를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가치와 그리고 생명과도 같은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 가운데서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지 흩어져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해야 하는지 갈등과 고민이 드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또 비난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은 흩어져서 예배하는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예배를 중단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냐, 종교 탄압과 같은 이 상황에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또 흩어져서 각 처소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하는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가정과 각 처소에서 또 예배할 수 있기에 지금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흩어져서 예배해야 하고 또 모든 사람이 고통 분담에 참여하는 때에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고수하는 것은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전도의 문을 닫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가 흩어져서 예배해야 하는가 각각 그 결정에는 많은 신앙적 이유와 성경적 근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오하고 복잡한 예배의 문제를 좀 단순화해서 생각한다면 예배를 어디에서 어떻게 드릴 것인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것인가,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흩어져서 예배 드릴 것인가 하는 장소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특수한 상황 가운데 교회에서 예배할 것인가, 가정에서 예배할 것인가, 장소의 문제, 장소에 대한 고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문제, 영적 문제를 다 알고 계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면서 자신이 안에 있는 영적인 고민, 신앙의 고민을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그리신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리신 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라고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예배 장소를 묻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23절 24절에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디서 어떻게 예배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고통과 고난의 시간일지라도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상황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가슴 아픈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예배를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어디서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겸손히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예배 회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것,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임재를 구하는 것부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합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종교적이고 또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깨뜨리시고 생명과 사랑으로 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예배를 다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많지만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새롭게 깨닫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이 마스크를 쓰게 되면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생활이 되면서 내 입냄새가 참 지독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입냄새가 안 나는 줄 알았는데 심하더라고요. 마스크 쓰는 것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입냄새 때문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또 입냄새를 깨닫게 됐고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일상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또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또 마음 편히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우리가 누리고 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다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된 그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의 소중함, 예배를 사모함, 예배를 위한 헌신,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개인적으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허락하셨는데
이를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땅끝교회는 지난 3월 1일부터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15일에 저희 가정은 서울에 있는 그날교회에 다녀왔어요. 그날교회에 참석해서 예배하고 왔습니다. 목사가 섬기는 본 교회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기로 하고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제가 무리스러운 일이지만 그날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날 교회는 남과 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루신 그 통일한국 시대의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교회라 생각을 합니다. 그날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은 탈북하신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은 남한 분이신데 가정 안에서부터 남과 북이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교회는 탈북자와 남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입니다. 탈북자라는 말은 북한 중심의 표현, 즉 북한을 탈출한 정치범이라는 의미를 담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통일의 그 정체성을 담아서 통일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남한으로 온 통일민들이 3만 1,000명 정도가 되고 남한에 통일민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민 교회들이 거의 다 통일민들을 위한 교회, 통일민들만 모이는 교회입니다. 통일민들과 남한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달라서 삶의 배경이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고난의 깊이와 또 경제적 수준이 달라서 함께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교회는 통일민과 남한 사람이 함께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대전에 저희 모교회에서 함께 자란 후배입니다. 그래서 늘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가까이, 영적으로 가까이 교제하고 있는데 두 분이 얼마나 신실한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함께 한번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그 예배에 참석하고 싶고 또 그날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한번 보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참석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 아니면 또 기회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참석하게 됐고 또 최근에 제가 사역자 수련회에서 그날교회 목사님 강사로 오셔서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시는 일을 나누어 주실 때 또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들이 있었고 또 사순절 동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마음을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2월 14일 토요일 날 그날교회 사모님께 주일 예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날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서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북한에서 온 성도들은 너무나도 절박한 문제와 상황들이 있어서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다는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먼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교회에 와서 눈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볼 때 예배할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는지 또한 확인하고 다음날 서울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 늦을까 일찍 출발해서 예배 시간 3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예배실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한 형제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통일민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겸손하고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배 시작 전 앞에서 예배팀이 찬양을 준비하는 좀 어수선한 상황이었지만 그 형제는 그 가운데서도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는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형제의 삶이 어떠한지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알 수 없지만 삶의 문제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과 소망임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 형제의 모습 속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었고 기도와 또 찬양을 드리고 말씀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북한 사람들과 통일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삶과 삶의 그 고통의 크기와 고난의 깊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고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한으로 넘어온 통일민들 역시 북한에서의 삶, 그 탈북 이후의 삶, 또 두고 온 가족들, 또 남한에서의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깊은 상처와 아픔과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일민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나누실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교회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관한 복음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교회 예배 참석한 통일민들은 또 크고 깊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고 여전히 너무나도 무거운 삶의 문제들이 있고 가장 밑바닥의 삶, 땅끝에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평안한 저와 남한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예배하였다면 상대적으로 더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통일민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예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2월 28일에 저희 어머님이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난치성 희귀 질환을 가지고 계신데 이 심장과 폐가 또 다 좋지 않아서 수술할 수도 없고 약으로 치료하고 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지내고 계시지만 2, 3년에 한 번 겨울철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컨디션이 급격히 안 좋아지시면 위기를 겪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이 회복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사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살아갈 날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제 안에 있고 어머니에 대해서 평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28일 그 전날, 이번 전날 어머니가 통화하면서 목소리를 듣는데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응급실과 또 중환자실에 이어서 입원하시게 되면서 혹시나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아프시니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안 좋아 보이시던 어머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많은 분들의 기도로 회복하셔서 2주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난치성 희귀 질환으로 산정 특례라로 의료보험의 혜택을 많이 받고 계시긴 한데 이번에는 응급실과 또 중환자실 그리고 간호통합병동에 입원하시면서 병원비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원비가 제가 이 금액이 맞습니까? 라고 간호사에게 대물을 정도로 적게 나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퇴원하시고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몸에 부종이 생기면서 붓기가 있으면서 지난 금요일에 다시 응급실로 제가 모시고 가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응급실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는데 그때는 제 마음이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3주 전에는 사실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에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응급실에 가서 하루를 모시면서는 너무나도 평안하고 걱정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가 생각을 하면서 어머님의 증세가 위중한 증세가 아니라서 그런가, 심장과 폐의 문제가 아니라 부종의 문제라서 내가 걱정을 안 하는 것인가, 아니면 늘 병원에서 치료받고 또 좋은 병원, 좋은 의료진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고치고 계신데 이 병원과 의료진을 너무 신뢰해서 그런가, 아니면 지난번에 병원비가 너무 적게 나와서 마음에 부담이 없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제가 마음이 평안한 것은 어머니의 상태 때문도 아니고
병원과 의료진을 믿어서도 아니고 병원비 걱정이 없어서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때문에 평안함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만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평안이십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리는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을 넘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을 넘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한국교회가 또 예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참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참된 예배로 우리를 회복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예배들을 주님 깨뜨리시고 우리 예배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로 세워지는 한국교회 또 모든 교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교회로 세워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회복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진 우리 안에 모든 종교적이고 습관적인 모습들을 다 깨뜨려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까지 이제 영상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을 우리가 지키면서 또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원하고요. 혹여 또 노약 건강상의 이유와 또 노약하신 분들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은 당분간은 영상으로 해서 촬영을 할 텐데 또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텐데 또 방역 수칙을 따라 지키기 때문에 교회 오실 때 또 건강 체크하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4월 6일 지나고 또 4월 12일은 부활절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4월 12일 부활절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 안에 참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회복되어지는 부활되어지는 그런 부활절을 기다리며 또 맞이하길 바라고요. 그 전에 우리가 더욱더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열방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도 더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계십니다. 선교사님들 특별히 땅끝교회 협력 화성 선교사님들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사순절 동안 함께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과 땅끝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